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 전체 중에서 많이 기록된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앞에서도 이미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신 바도 있지만은 여기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레위기 전체 27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도 또한 거룩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도 구약 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카도시가 뭐냐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함께 있더라도 섞이지 않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을 함께 담아둬도 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유교에서도 보면요, 꼭 유교만이 아니라 그 한문에 보면은 호부호자라는 말이 있어요. 호부라는 것이 호랑이 호자에 아비 붙잖아요. 호랑이 아버지 밑에 호자, 호랑이 아들이 나온다. 호랑이가 결국 호랑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아버지는 호랑인데 아들은 꼭 개 같다고 그래가지고 호부견자라는 말도 있어요. 호부견자는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만 못하다고 표현할 때 호부견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좀 변변치 않아도 아들이 잘 될 때를 끌어서 견부호자라는 말도 써요. 그러나 이런 말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호랑이시면 우리도 호랑이와 같은 위용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호부호자의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제 3절 이하에서 드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데 꼭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제 십계명에 공경하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 속에서, 그러니까 계명을,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은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그 6가지는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윤리적 관계, 도덕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그런 이제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서 대신 계명이라고, 사람들 간의 관계라 해서 대인 계명,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5계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만, 다섯 번째 이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6가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도리에 관한 계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각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이제 우리들 사이에 먼저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결국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그래 어찌 보면은 모든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형제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소중하고요, 관계의 복이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사랑과의 관계의 복.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하나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의 관계 맺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그 다음에 대인 계명에 있어서의 첫 번째인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부모님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거 플러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규정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철저합니다. 근데 그들이 몇백 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1000년이 넘게 이렇게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있었어도요,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나라는 잃었어도 민족은 흩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나라도 찾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결국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 안식일 신앙이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나라도 회복하게 하고, 그 안식일 신앙이 아주 철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무슨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려도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주일을 통해서, 그 주일은 결국 예배의 관계라고요. 네,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경고하시는 말씀이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헛된 곳으로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인생에 보면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 방향이 헛되면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쪽이. 예? 헛된 쪽으로 향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쪽으로 향하지 말라. 그런데 그 헛된 쪽으로 향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신상, 즉 우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든지 착각하여 가짜 하나님을 만나든지,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든지 가짜 하나님을 착각하여 진짜로 속아서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말하면 신을 칭하는 거예요. 신. 그러면 신이 참 신인가 거짓 신인가, 참 하나님인가 거짓 하나님인가, 이 차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게 본능이란 말이죠. 그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아니 옷을 안 입고 진짜 벌거벗고 사는 원시 부족들 같이 살아가는 지금도 밀림의 그런 족속들이 있죠. 그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보면은 주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신을 섬긴다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배 드리는 개 봤어요? 점치러 다니는 개 봤습니까? 신을 찾는 개를 봤어요?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신을 안 찾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해도 신을 찾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거기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도록, 거기에는 항상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의 교주에게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는 현상들, 그뿐인가요? 오늘날 무슨 권력, 힘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힘들도 보면은 거기에는 가짜 하나님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헛된 곳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화목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들으시도록 화목제물도 첫째 날 둘째 날에 먹되 셋째 날까지는 남겨두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서, 거기에는 그 자원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서원을 할 때. 그러니까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화목제물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제게 이거 해주시면요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경우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드리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감사헌금은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이런 교회 할 때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그 옛날 농경 문화에서 추수할 때는 다 거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거기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또 그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여행객들이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그것은 그대로 버려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 구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추수한 다음에 남겨진 그 이삭을 주워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밭에 가서 그런 이삭 줍기를 했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문화 속에도 보면은 예전에 가을에 보면 감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몇 개 남겨놓은 까치들이 먹으라고 까치밥. 그것도 보면 이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도 우리 민족 안에 이런 흐르는 정의 문화라는 걸 보면 이런 성경의 정신들이 담겨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하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정신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요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것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으세요. 예? 우상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라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요. 남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더불어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직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새벽에도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